이번 주는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라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절대 필요한 것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 제목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여기에 평소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생각하면요. 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꼭 물건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 정말 이거는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정말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밖에 답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것 빼놓고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약속,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성취되지 않았을 이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유일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매일매일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필요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전제해서 그런지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있음에도 계속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시작되었고, 그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냥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가 알기 전부터도 우리를 위한 작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안에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언약이 정말 나에게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확신되어지는지, 그것이 나에게 절대인지 정말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은요, 약속의 완성이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의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뭐가요? 권세가 선세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그냥 제자 삼는 이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요. 무엇을 약속하셨죠?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너희 가서 제자 삼아. 그런데 내가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요, 선지자를 불러서 가라고 얘기할 때요, 한 번도 그냥 너 혼자 가라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가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나중에 무엇이라고 결론 내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계속 처음부터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요, 여리고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가나안도 코앞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이스라엘은요, 이 정탐관 이게 시작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면 항상 정탐꾼을 보내요. 왜요? 거기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리고를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리고를 향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니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결과는 말씀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결과를 우리는 아직 결말을 모르는,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지 모르는 그 결말 앞에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지금 여리고는 앞에 있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그 모르는 곳에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될까요? 우리 정탐꾼, 두 정탐과 열 정탐꾼의 얘기가 있잖아요. 가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 잘 몰라요. 근데 보이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 정탐꾼이 되어야겠어요? 저는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것을 정복하게 되겠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여리고를 정복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결론은 알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이 무너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승리는 예견되어 있지만 거기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볼 것인가, 여리고를 볼 것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열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는 어떤 정탐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정통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가는 정탐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우리가 갔더니 기생 라합을 만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요 라합은요 예비된 제자예요. 왜냐하면요 라합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정복되어 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안의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만 보여요? 여리고성만 보이죠. 견고한 진 같은 여리고성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요. 제가 어제도 청년 한 분을 만나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뭐죠?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찬양 있잖아요. 저 그걸 부를 때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결론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앞에서요? 여리고 앞에서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여리고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간증, 그 증거들, 그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그리고 그 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기생 라합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 라합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갔더니 만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끝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견고한 진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항상 그러니까 마음에 묵상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해요. 여리고 높은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진퇴양난이구나. 사방이 다 막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고민하다가 막 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여리고 성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내 길은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다 다를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계획이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아유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끝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 영원하시고 한계 없는 분께서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이제 집사님들이랑 다락방 하면요, 매번 가면 고민하는,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랬다고. 이번 주에 또 가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또 같은 얘기예요. 또 어려운 얘기, 또 힘든 얘기. 근데 저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에게도 주는 얘기고요. 한계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맨날 변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요.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될 것 같다가 은혜 없을 때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막 이게 진짜 상황에 잘 응답이 빨리 안 오면요, 큰일 날 것 같고요. 계속 이런 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실 때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상태, 맨날 갈등하는 우리의 상태, 아마 뭐 구원받을 때는 조금 나은 상태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내가 불신앙하는 걸 보니까, 야, 그때는 내가 그래도 좀 참아주고서 구원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걷어가마, 이렇게 얘기하며, 그때는 내가 진짜 너를 죄사함을 내가 허락했었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까지 불신앙하는 너를 보니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죄사한 거 취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판단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정말 우리의 뭐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저에게 하나 딱 소원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 저의 가장 큰 기도는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여리고 앞에서도, 여리고 무너졌더니 또 뭐 있나요? 가나안을 갔더니 뭐 다 끝인가요? 가나안에서 또 싸워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명령이 있었죠. 계속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그 완벽한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자꾸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신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청년 때부터.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조금 준비도 되고 한 2, 3년 지나면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너무 빨리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인가 있다가 그거를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잘됐다, 어차피 시간이 땡겨졌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결단하고 왔죠.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저도 교회 안에 깊숙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사역하는 것과 성도로 있는 것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막 이렇게 그러는 중에 월급을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둘이 합해서 50만 원. 뭐 그때가 50년 전이 아닙니다. 20년 전이에요. 그때도 50만 원은 작은 돈이어서 둘이 합해서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년인가 4년인가 뭐 하여튼간 그렇게 하여튼간 미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5, 6년 됐죠. 둘이 합해서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아니 말이 되냐고, 그래도 평등하게 해줘야지, 나도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그렇지만 사역을 했으면 공평하게 해야지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목사님께서요, 전도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바라본대요. 항상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싫었거든요. 와, 역차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고 나서 가면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저희가 뭐 재벌도 아니니 막연한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러고서 유학 간다고 7년째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저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가려면 네 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시댁에 가서 집 사주신 거 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가서 알게 되었어요. 가면 경제 문제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내가 적은 예산으로 적게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도요, 경제가 문제되진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안 쓰는 거죠. 뭐 있으면 아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한 7년 동안 하는 동안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진 않았어요. 풍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7년,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였구나.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엄청 많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규모까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타 인종과 있어야 되잖아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한국 말이 통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어렵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은 통해서 어렵고요. 그거를 한 7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사람 관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겪고 여기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그 훈련된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현장이니 어렵더라고요. 근데 빨리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빨리 내려놓는 부분도 생기고 사람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걸어온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리고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지금 걷는 길도 앞으로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지금 있게 하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더라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요 아마 그 고백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 간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제 고백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응답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된 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이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요 가장 중요해요. 저는 40년 동안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40주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의 40년을 함께 다시 이끌어 나갈 새 일꾼들이 세워지는 임직식도 있습니다. 이걸 놓고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에 이때 임직 받으시는 새로운 분들께서 예배를 인도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목사님께서 이 제자라는 마음, 선교대회를 이제 지나오시면서 이 제자라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불이듯 일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디서 잡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 제자 훈련을 목사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정말 내 마음에 이걸 놓고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SRC도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요걸 놓고서 함께 목사님께서 40일 집중. 이미 목사님은 이 모든 시간표를 놓고 40일 집중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내가 이 시간표를 위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40일 집중에 나도 오늘 40일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40일 집중할게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뭘 발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에 정말 그냥 우리도 교회 또 새로운 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리고가 우리의 종책력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며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 예비된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있는 곳 어디나 어느 때에나 성령 인도받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이 하실 시간표를 평안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지금 베트남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강북노예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주년을 하루같이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시며 제자의 삶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주신 한 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